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저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여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일어난 재앙들 시리즈 중에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죠. 그것을 요한 사도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이것은 이제 6장에서 이미 언급이 됐던 장소인데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 제단이고요. 거기서 이제 죽임당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죠. 왜 우리를 해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탄원의 기도를 거기서 올려드렸죠. 그 이후에 이제 6장 이하에 보면 일어난 일들이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응답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볼 수 있죠. 14절에 그 음성의 내용이 나오는데,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 큰 강 유브라데에 지금 결박되어 있는 천사 넷을 거기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묶여있던 천사를. 아마도 앞에 그 나왔던 그 바람을 붙잡고 서 있었던 그 천사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브라데는 이제 지명으로도 우리가 많이 들어봅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것을 상징하는 장소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반대하거나 혹은 다른 민족들을 반대하는 멸망의 군대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이 유브라데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여기에 이 네 천사를 놓아주면은 뭔가 지금 멸망에 관계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는 당시에 이 말씀을 처음 받아봤던 그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더 느낌이 강했겠죠. 그분들은 더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15절에 보면은 네 천사가 이제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네 천사는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아주 자세한 그 때가 나오죠. 우리 숫자는 안 나오지만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일을 행하기로 준비가 된 네 천사가 노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 중에 3분의 1을 죽일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인,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인을 이제 백성들이 맞은 후에 다 결정되고 나서 이제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못하도록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네 천사는 이렇게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년, 월, 일, 시에 그랬죠.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계획이 정확하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죠. 대충 뭐 이때 하자, 뭐 갑자기 하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식으로 계획이 아주 정확하게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이 네 천사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역할은 하지만, 심판을 행하지만은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권세 아래서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움직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는 아무리 두려운 환난이나 심판이 시작이 되어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참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괜히 막 두려운 마음도 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요한계시록에 뭐 여러 가지 심판의 어떤 묘사들이 나오잖아요. 무섭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느냐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획되고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안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데 나를 배려를 안 하시겠어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일을 행하시는데 자녀를 먼저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이런 일은 없어요.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절대로 자녀를 배하지 않죠. 철저하게 자녀를 먼저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심판의 얘기들이 나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건 없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마병대의 수가 나오는데
2만 만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숫자 이런 숫자가 없죠. 2만 만이다. 이상한 표현인데 그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1만의 1만의 2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2억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숫자가 나오면 너무 그게 막 매이거나 하면 사실 풀 수 없어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상징성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숫자로 정확히 파악하기보다는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셀 수 없이 많다 이것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 일어나는데 그 마병대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마병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이제 공격하는 군사들 아닙니까? 이 네 천사가 이끄는 그 마병대의 말들 그리고 그 위에 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 이 가슴을 이렇게 가리는 호심경이 있고 또 이 말들의 머리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도 보긴 환상을 봅니다마는 이게 정확히 말이다, 정확히 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말들인데 머리는 또 사자 머리 같은 이런 모습인 거죠. 아주 특이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이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는데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자의 머리를 한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불이 그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연기가 막 나오고 유황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19절을 보면은 이 말들의 이런 힘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입과 꼬리에 있다.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 먼저 입에 있다라는 것은 이 마귀의 어떤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기능 중에 하나가 하는 일이 이제 미혹을 한다는 거죠. 입에 있다라는 것은 미혹을 통해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마귀의 이 말로 하는 미혹,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의 미혹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단을 통해서도 미혹하잖아요. 이단들이 다 뭐합니까? 거짓을 말하잖아요. 그죠? 진리와 비슷한 데 다른 거짓을 자꾸 말합니다. 그거 들으면 미혹이 되는 거죠. 또 지금도 역시 존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참된 것처럼 하지만 진리를 왜곡시키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미혹이 있고요. 또 세상의 문화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역행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말로 하는 미혹을 분별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 이길 수 있어요. 거짓은 항상 진리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다른 그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이 미혹의 말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의 힘이 꼬리에 있다 그랬죠. 근데 꼬리의 모양이 뱀 같습니다.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해한다 그랬어요. 모양이 뱀 같다. 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마귀를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 이상한 일이죠. 꼬리인데 머리가 있어요. 그것으로 사람을 해한다. 이걸 볼 때 이것도 역시 마귀의 활동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성경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뱀으로 묘사되고요. 또 거짓과 속임에 굉장히 능합니다. 원래 머리가 꼬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 뱀 같은 말들의 꼬리에는 머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뱀을 제압할 때는 머리 잡지 않고 그죠? 꼬리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뱀을 잡으려고 꼬리를 잡았다가는 그 꼬리에 있는 머리가 물어버리는 거죠. 쏘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꼬리를 잡았는데 머리가 있으니까요. 마귀는 앞에 나온 묘사에도 보면은 별은 별인데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이 가짜죠, 그죠? 그리고 꼬리는 꼬리인데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공격하는 뱀입니다. 그러니까 속임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속임과 거짓을 아까 앞에서 말했던 미혹도 그렇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 분별하고 또 이길 능력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능력은
내가 스스로는 가질 수 없어요.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는 마귀의 어떤 미혹과 이런 속임과 거짓을 분별하고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장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마귀의 미혹이든지 거짓이든지 속임이든지 분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뿌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점점 성령 충만과 말씀의 충만은 정말 더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되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3분의 1만 죽인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재앙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뭔가 결단이 있어야 되죠. 이제는 내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런 재앙이 있구나.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우상에게 또 절하고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통해 깨닫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걸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얻어야 되는데 여전히 잘못된 곳에 서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돌이키라 하는 그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도 때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깨닫고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금방 다시 또 악한 행실로 돌아가곤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연약하죠. 근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안 됩니다. 반복이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뭔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든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나를 깨닫게 하실 때 있거든요. 그때는 빨리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얼른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힘들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마는 이거 돌이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킬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미혹하는 활동과 또 속이고 거짓말해서 넘어뜨리는 활동들, 공격들이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더욱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내면을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능력을 연마하고 우리가 거룩한 말씀에 무장된 사람들이 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마귀의 이 모든 미혹과 거짓과 공격들, 괴계들을 분별하고 이기며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삶에도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양으로 또 저희들을 돌이키도록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삶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